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인연을 끊으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힘겨웠지만 힘을 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버텨내신 여러분, 살아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어원은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때 흩어진다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처음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기원전 587년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원래 살던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추방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견주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땅으로 도망가고 흩어지게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로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없는 시대가 없고 또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지만 특별히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고난이 올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4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판왕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끝판왕, 종결자,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의 끝판왕이시죠. 사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할 때 그 얘기에 임팩트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군대를 공익근무 요원을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군대도 아니죠. 하지만 그 훈련 받을 때 총을 쏴봤거든요. 제가 총 쏘는 걸 잘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이제 20발을 쏘는데 그중에 18발을 명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잘 쐈다, 나 명사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해병대를 나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딱 오시더니 현수, 무슨 군대 같지도 않은 공익근무요원을 나와서 총다운 총을 쏴봤다고 얘기하냐고. 자기는 군대에서 특급 명사수였다고. 몇백 발 쏴보는 건 기본이고 아주 총을 잘 다루고 심지어 아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도 잘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베트남 참전 용사이신 한 분이 탁 나타나서는 우리 앞에 딱 서셔서 니네가 총을 알아?
니네가 전쟁을 알아? 갔다 와봤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은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베트남 참전용사는 그야말로 총 전쟁에 관해서는 끝판왕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가면요,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인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끝판을 딱 찍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고난의 끝판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 가운데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갔다, 단절됐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끝판왕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낙원과 같았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 전까지 없었던 수고와 노동을 해야 했고 그리고 회상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죄 이전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에게는 이제 평생 동안 고난이라는 숙제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인생의 죽음도 있지만 이 목숨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원래 이 영원한 죽음은 마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이 마귀와 그 마지막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이 마지막을 함께할 운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운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사실 그 영원한 불못에서 밤낮 고통당한다고 할 때 그 고통은요,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영원히 타는 불이기 때문에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불못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풀어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질병과 부조리함과 악함과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큰 고통까지 겪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고통을 겪으시기 위해서. 하지만 고통을 겪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끝판왕이고 고난의 종결인데, 여기서 종결의 의미는 고난 중에 최고라는 의미에서도 종결이지만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난을 종결, 끝낸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 부활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십시오.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무장해야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건지, 혹은 계속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건지, 정말 언제까지 돌봐야 되는 건지, 기약이 없이 힘듦이 계속될 때에 지쳐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성정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긴 고난을 견디고 이기기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육신의 때 안에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견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연하다 하는 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세주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 그것은요, 우리가 무장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합니다. 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는 모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의 고난이 시작된 원인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고난으로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끝내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죄와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속으로 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인연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죄와 인연을 끊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우, 저 십자가 지겹지도 않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나. 십자가에서 이제 발전해야지. 더 나아가야지.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100% 옳은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ground zero, 우리의 출발점을 십자가로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달렸던 십자가, 그래서 내가 장식으로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거기서 내 죽음이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희생에 감격하는, 그래서 그곳이 정말 그곳에 눈물바다가 되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요, 이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원죄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다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죄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이 바쳐져야 됐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속했지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짐승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볼 수 없죠.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의 목숨,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 사람의 목숨이나 그 이상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완전하게 죄를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침몰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은 그 사역은 정말 위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지만 그 답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전의 일들이 그것이 그대로 지금 나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따른 많은 이적과 경험들이 있죠. 믿음으로 많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비도 내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도 고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변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능력의 정수는 그런 기적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지금을 사는, 현재를 사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는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사슬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하신 이유, 육신을 입으신 참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피로 모든 고난을 종결시키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죠. 그리고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임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럼 장담하건대 곧 고난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고난은 우리 삶에서 없을 수가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아웃풋은 다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고난을 당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악을 아주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더 성경도 필사하고 더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 큐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똑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이 정부 지원금을 자기가 더 챙기는 사람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더 사람들을 못 믿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에서 막 골마 터져서 우울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까요? 왜 이 세상 더 이상 살만한 세상이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왜 우울해지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이 세상이 즐겁고 기쁜 세상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을수록 그것은 바로 무엇을 증명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의지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치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질병이, 그리고 고난이, 어려움이 그 닥친 사람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을 되찾으면서 나의 잘못했던 그 일들을 끊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바로 우리 안에 가득했던 죄의 모습을 버려버린 것이죠. 중병 걸린 사람들은요, 삶의 자잘한 문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해주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세 번째는요, 바로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와 인연을 끊어버렸다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안에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이 말은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항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태도가 아직 미적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잊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머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지 못합니다. 내 삶을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인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보고 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이 신앙,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전한 이 2020년을 지나셨습니다.
백신의 소식이 들리죠. 하지만 이때를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맞았지만 영국에서는요, 또 변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자유의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가 죄에서부터 떠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죄악의 모습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더 얻는 시간, 더 거룩해지는 시간, 더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